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토대로요 저희가 Hungry for God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hungry가 뭐 배고프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배고픔을 자주 느끼며 사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오늘날은 이 배고픔을 느끼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세상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이 오른쪽 허벅지에 좀 큰 통증이 와서 그래서 병원을 갔다가 이 척추 분리증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척추 분리증이라는 것은 척추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살이 찌면 안 되는데요. 제가 거의 10년 이상을 과체중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척추에 무리가 오고 그래서 이제 몸에 무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술을 하게 됐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저를 참 많이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곰곰이 저를 되돌아보니까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가 밤마다 배고프게 잔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밤마다 뭘 먹고 잤어요. 저는요, 배고픔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원하고 나서부터는 항상 배고픔을 느끼면서 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게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는 순간들이 점점 쌓이면 마일리지처럼 적립이 되면 적립이 될수록 이제 통증을 느낄 확률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감사한 가운데 그렇게 나아갔는데 제가 배고픔을 날마다 느끼려고 노력하다가 굉장히 신기한 걸 하나 발견한 게요. 이게 첫 주, 두 주 정도는 좀 힘들었어요. 그렇게 사는 게. 그런데 3주가 지나갈 무렵부터요, 이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예, 할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저녁에 뭐 야채 과일 정도 먹고 뭐 사람들 약속 있어도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그냥 그렇게 저녁에 뭘 먹지 않아도 크게 배고프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그 야밤에 배고팠던 게 이게 사실은 위장된 배고픔이었구나. 가짜 배고픔이었구나.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신호였는데 너무나 눈에 보이는 쉬운 걸로 음식으로 그거를 채우면서 대신해서 채우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저에게는 음식이 일종의 우상 숭배였던 겁니다. 이 알렉산더 슈메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Man is hungry being, but he is hungry for God. 사람은 배고픈 존재다. 그런데 그 배고픔은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정말 공감을 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말고는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배고픔이 있어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믿는 사람들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보세요. 얼마나 이 먹방이 인기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를 미친 듯이 먹을까요? 왜 사람들은 누군가가 뭔가를 미친 듯이 먹는 것을 바라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낄까요? 바로 사람들 안에 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인데 그것을 먹을 걸로, 다른 걸로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저는요,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자, 그러면은 떡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한국말은 조사가 중요해요. 밥 드셔도 돼요. 빵도 드셔도 되고 간식도 먹어도 돼요. 죄책감 느끼실 필요 없어요.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그게 진짜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날마다 배를 채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계십니까? 제가 유학을 마무리할 무렵에요, 여기저기 캐네디안 철치들을 방문할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앵글리칸 철치, 배프티스트 철치, 또 펜타코스탈 철치 다양한 교회들을 방문을 했는데
한 펜테코스탈 처치를 방문했다가 저는 그날 밤 너무 놀랐어요. 저녁 예배를 참여를 했는데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이제 성경을 덮으시려는 순간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외치는 거예요. More, more, more. 물 달라는 게 아니에요.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고. 말씀을 더 달라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설교를 듣고 앵콜을 외치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나는 과연 저 성도들만큼 말씀을 배고파하고 있는가? 나는 기계처럼 그냥 설교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제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다가 제가 영적인 거식증에 걸려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 병에 걸렸을지 몰라요. 여러분, 거식증이 뭡니까? 이 거식증이라는 것은요, 정말 이제 먹을 거를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식사 장애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음식을 먹지를 못하고 먹어도 토해내고 이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살을 뺄 때요, 아예 먹지 않고 굶어서 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일주일을 넘어가고 10일을 넘어가다 보면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는 센서 자체가 고장이 나가버려요. 그러고 나면은 겉으로 괜찮은 줄 알지만 사실은 속으로 병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배가 고파서 성경을 읽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바빠서 하루 읽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걸 또 애써 참아요. 우리 그런 거 잘 참지 않습니까? 다음날 또 참아요. 계속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요, 말씀을 안 읽어도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배가 고프지가 않은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말씀을 읽으면 오히려 알러지 현상이 벌어지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며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콜라 중독이었어요. 제가 콜라를 하루에 몇 리터를 마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요, 술은 안 마셔봤지만 술을 끊지 못하시는 분들을 제가 잘 이해를 해요. 전 콜라를 끊을 수가 없었거든요.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저는요, 햄버거 중독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버거를 먹었어요. 1일 1벅.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아주 오래전도 아니에요. 제가 시술 전에 4월까지만 해도 체중이요 112kg였어요. 112kg. 이게요, 제가 거의 10년을 유지한 체중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신실하게 항상 112kg를 유지해 왔어요. 자,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살을 빼려고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끊으려고 안 해봤겠습니까? 무지하게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예상치 못하게 그렇게 시술을 또 하고 또 저를 되돌아보게 되면서 체중이 17kg가 정확히 40일 만에 빠졌어요. 40일 만에 17kg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빠지는 과정들이 뭐 너무 힘들고 그렇지도 않았어요. 뭐 몇 킬로까지 빼야지 강박관념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냥요, 정말 수월하게 하나님께서 끌어가셨고요. 그냥 날마다 그냥 기대가 될 뿐이에요. 이러다가 올해 말에 내가 나를 못 알아보는 건 아닐까, 뭐 그런 걱정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던 것을 어떻게 절제를 하게 됐냐 하면요, 아주 간단해요. 제가 병원에서 어떤 걸 회개했냐 하면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신다라는 걸 의식하면서도요, 저는 식사할 때 한 번도요, 하나님, 제가 뭘 먹는 걸 기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먹을 때 염려하십니까? 이거를 진지하게 여쭤본 적이 없어요. 날마다 식사 기도를 하면서도 이걸 여쭤본 적이 없었어요. 그거를 바라보게 하셨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아무거나 먹을 때 그것을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 염려하셨는지, 음식으로 저를 망치면서 나아갈 때 그분이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그 마음을 느끼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 다음부터 콜라를 봐도 마시고 싶지가 않아요. 그분이 아파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시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퇴원 이후로 단 한 번도 마시질 않았어요. 그리고 또 새롭게 형성된 습관이
이제 나와서 저의 위장의 80%를 몸에 좋은 걸로 채우려는 그런 습관. 왜냐하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만드신 그대로의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의 음식들, 야채나 과일이나 그리고 가급적 물, 뭐 이런 것들, 그런 걸로 위장의 80%를 채우다 보니까 여러분 살면서 왜 또 몸에 안 좋은 걸 안 먹겠습니까? 그럴 기회가 생기잖아요. 뭐 치킨이라든가. 근데 그래도 전처럼 많이 먹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위장의 80%를 전 채워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17kg가 빠져서 어느덧 이제 90kg 초반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 hungry for food 이전에 hungry for God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음식을 통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음식을 배고파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배고파해서 마음이 하나님으로 찰 때 그제서야 음식이 통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다이어트를 많이 했었지만 이전에는 다이어트를 해도 다이어트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음식이었어요. 이렇게 다 빼고 나면 콜라 마셔야지 뭐 이렇게. 그렇게 주어 자체가, 주인 자체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hungry for God, 하나님을 배고파하며 나아갈 때 그래야 다른 걸로 배고프지 않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희요 좀 찬양하면서 또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hungry for food 이전에, 다른 것에 배고프기 이전에 hungry for God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배고프기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기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를 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공간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걸 당연히 여기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식습관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식습관에서도 주를 봐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배고파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것으로 배고프지 않은 삶, 다른 것에 노예가 되지 않는 삶, 다른 것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배고파하며 오직 주님만으로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Hungry for God,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그런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